할렐루야. 주의 은혜에 감사가 되는 찬송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왕이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은 실권은 없고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영향력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정권을 행사를 합니다. 세습으로 왕이 되거나 아니면 폭력혁명으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면은 출신 배경이 좋거나 아주 강력한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 왕 자리를 쟁취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로운 왕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워진 자기 능력이나 세습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딴 세상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아주 특별한 왕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왕으로 빌라도에게 소요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실권자는 빌라도입니다.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빌라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기가 만나본 적도 없는 아주 특별한 왕을 신문하고 있는데 이 왕은 하늘왕입니다. 하늘왕이라고 한다면 빌라도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쓰셔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력하게 신문을 당하시고 나중에 채찍질도 맞고 뺨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어떻게 이런 분이 왕일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처절하게 무력하게 연약하게 당하고 계시는 한 왕을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께서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그분께서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권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힘이 있어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되고 힘을 과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무력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왜 불의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의 원리, 세상 왕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으로 막 누르는 거예요. 막 힘을 과시합니다. 정의고 오고 그거는 그냥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전부 다 자기 탐욕을 위해서 불의를 다 자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새로 오신 이 왕께서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불의와 아픔들과 고통들을 몸소 당신의 모든 인격으로 다 안으시고 감당하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겠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질문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내 문제구나 하는 것을 미리 염두를 해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참남죄, 신성모독죄로 언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기소할 때는 반역죄로 그 제목을 변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피지배 민족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주장했다는 제목으로 그에게 재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제목을 정치적인 제목으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제목에 따라서 단도직입적으로 신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은 자기에게도 굉장히 그 신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다윗 왕조를 재건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이렇게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다윗의 자손들은 전부 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는 종교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정치적으로 나라를 회복시키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예언했던 것처럼 내 뒤에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모세처럼 민족 해방 운동을 펼칠 것을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역적으로 단죄를 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그런 요구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예수의 재판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그 재판에 당사자가 되도록 요청을 했고, 빌라도는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것저것 거두절미하고 막 대놓고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치 구단입니다. 정치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니면 적인지. 빌라도가 예수를 보았을 때 이분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혁명을 일으킬 그런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초라했고 정치 성향이라고는 아예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출신이었고 가난한 남자였고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서 찢겨진 상태로 아주 몰골이 좋지 못한 상태로 지금 그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몇 명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아니, 자기 세력이 없는 그런 왕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의심이 엄청 많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착각에 빠질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다시 온다 하는, 왕으로 다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어떤 유월절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스스로 자기가 왕을 자처를 해서 백성들을 미혹해서 소요를 일으킬 수많은 거신 매제자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왕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번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시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맞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지금 권세자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스냐 노냐 정말 대답할 수 없는 정말 미묘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스라고 하면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다. 노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질문의 진위를 질문자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반문합니다. 내가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아주 예민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구별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으로 지금 나에게 질문한 것이냐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라 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거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정작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정말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얼마든지 내가 어떤 왕인지 너에게 직접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내가 왕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으면 내가 어떤 왕인지 그 정체를 너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고소건으로 너가 나에게 치조를 한다면 그들이 생각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빌라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빌라도가 자기를 신문하고 있지만은 빌라도의 진심을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진정 이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남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미션 스쿨에서 배운 그 교과서적인 예수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묻느냐. 지금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분별을 해서 대답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분에게 진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냐?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냥 종교의 한 창시자냐?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이분이 진정한 창조주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분을 경배해야 되고 이분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거스리면서 살아온 모든 삶의 거역에 대해서 이분에게 나가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만왕의 왕 되신 이 한 분을 제쳐놓고 내가 왕이 되어서 마음껏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한 것인지 왕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이분은 창조주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피조물입니까? 이분은 나를 있게 했고 이 땅에 살게 했고 우리를 거두어 가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심판하실 주가 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 이생과 내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난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나약한 인간들이나 위로받기 위한 의지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얼마나 부족하면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왜 쓸데없이 그 없는 허상과 같은 이상한 분을 믿고 살아가느냐. 군대 가면은 기독교인들을 종교 환자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과연 하나의 종교냐는 겁니다.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불교, 유교, 이슬람 종교입니까?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을 나를 살리시고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고 영원한 영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느냐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종교 이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종교라면 불교를 믿었어요. 불교가 훨씬 종교적입니다. 얼마나 구도자기 적입니까? 얼마나 참선이 많고 기도가 많아요. 저는 이분이 종교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은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무력하게 당하셨습니다. 이분은 진정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군림하지 않고 죄인들을 섬기는 인생들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벌써 몇 가지만 들어봐도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세상 왕하고 완전히 정반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께서는 모든 세상 죄를 당장 끝장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셨고 무조건 죄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때리면 맞아버렸어요. 여러분, 때리면 어떻게 맞아요?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강하게 나오면 도망쳐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 근본적인 질문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것을 찾아야 된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문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빌라도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빌라도가 지금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그의 진심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방지게 나를 유대인 취급하는구나. 설사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나에게 도리어 신문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지금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의 관심은 어떻게 하는지 이 정치 세계에서 살아남아서 계속 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신문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한다는 것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왕은 아닌데, 반역할 사람도 아닌데 왜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왜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해서 그렇게 너를 고통의 자리로 스스로 몰아넣는가? 그 이유와 배후를 내가 알고 싶다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은 왜 이분이 이렇게 살았는지, 이분이 왜 왔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갈등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고 진리를 행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라고 했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책망하시고 그 자리에서 죄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모든 새로운 인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막 헛된 영광을 쫓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막 정죄를 했습니다. 그거는 지옥행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생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가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냐는 겁니다.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했습니까? 반역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형벌로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인 것이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시려고 죄의 권세보다 더 강한 분으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친히 연약한 가운데 낮아지시고 오셔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 본성을 바꾸어 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면 다 알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그 명한 열매를 왜 먹었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느냐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거역했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핍박을 했기 때문에 거역했냐는 거예요. 최고의 이상향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는 거예요. 뭐가 불만이 있느냐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말씀에 거역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죄를 아시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뭐 했냐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요, 저는 부끄러운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벌거벗은 모습 보여주기 싫어요. 저는 숨겼습니다. 내가 너를 벗었으므로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했냐는 거예요. 지금 그 부끄러운 죄를 다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안 찾아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옥이죠. 뭐. 찾아온 거예요.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늘할 때, 가슴이 조금 식었을 때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 뭐 했냐는 게 지금. 어디 했냐니 지금. 죄인은 도망가려고 하고 온갖 핑계를 다 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누라 때문에 내가 죄지었다고 탓을 돌리고 온갖 변명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책망하지 않고 딱 형벌을 내리는데 너는 땀을 흘려야 되고 막 형벌인데 사실은 형벌은 아니에요.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 인생들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형벌을 딱 받고 나서 아담은 입을 딱 다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양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 주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그의 피로 다 싸매 주시고 덮으시고 거두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찾아왔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는 거예요. 가인은 너무 죄가 커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너 지금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너 왜 그 성질 내고 있냐? 너 왜 분노하고 있느냐? 너 성질을 안 다스리면 문 앞에서 지금 엎드려서 너를 딱 덫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까지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악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생을 질투해서 그를 그냥 대낮에 죽입니다. 누구를 죽인 겁니까? 하나님께 복수한 것이죠. 왜 하나님 내 예배는 받아주지 않고 저 나보다 부족한 동생의 예배만 받아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세요. 그래서 막 동생을 죽여버리는데 사실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살아가요. 왜냐니까 동생 아벨은 죽을 짓을 했기 때문이죠. 합리화죠, 합리화. 그럼 막 하나님께 말하면 막 한마디 하면 10마디예요. 화를 내고 말이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막 핑계대고 항거하고.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요 할 말이 더 많아요. 회개하면 할 말이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죽을 죄인입니다. 그밖에 할 말이 없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온갖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끄러운 죄를 들추어 내셨습니다. 가인은 그 재벌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질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었어요. 한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는 바람에 영원히 떠도는 인생으로 살다가 망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 다 알고 지금 여러분 묻고 있습니다. 모르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 아들이 여러분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만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부러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죄는 모르고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짓는 거예요.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괴로워하더라. 저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괴로워하더라. 다 알고 죄를 짓잖아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죄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내 가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의 죄의 결과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 부끄러운 부분을 지금 말씀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욕망을 쫓았고 양심을 팔아서 저는 세상 영광만 지었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남을 망하게 하려고 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았습니다. 그 왜 얘기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 것만 챙겼습니다. 지난 과거에 씻지 못할 죄를 꼭꼭 숨겨두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당연한 듯이 뻔뻔스럽게 살았습니다. 왜 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아들이 전부 다 가져가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주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왕으로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거 믿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왕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죄와 반역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곳입니다.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테러가 있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 통치자가 자기 자신의 권세로 힘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쟁취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갖고 만큼 유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권력이니까, 내 거니까 나라를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만 사랑해요. 뭘 백성을 섬기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합니다. 섬깁니다. 영적입니다. 의로운 나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온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왔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각 구원받습니다. 즉각. 일주일 후가 아니에요. 주여 살려달라.
즉각 여러분 심령 속에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성령 받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온 나라는 통치 원리가 다릅니다. 세상 나라였다면 종들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얼마든지 천사를 불러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 그 간단하게 끝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왕에게 무력하게 당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모함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리셔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했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네가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는 죽음을 이기십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고 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생명 프로그램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인생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할지라도 그것은 썩어질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내가 도덕적으로 좀 살고 말이죠. 내가 좀 사랑을 베풀고 의미 있게 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너희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조품입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나 자기 지혜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학벌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왕 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책임을 못 주니까 억압을 하잖아요. 왜 내가 왕으로 삽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 그분께 다 다스려 주실 텐데, 그분이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 우리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도 다스리시고, 우리 사업체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철저히 제한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왕이시거든요. 그분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힘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은 진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진리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인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도 외부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어떤 소리체가 들어와서 내 귀로 들어와서 그 머리로 갔다가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내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게 진리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말씀했던 그 진리가 오늘날 통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냥 고전이죠, 고전. 성경은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진리는 세상의 사상이나 가르침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사상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물어보세요. 스님, 극락갈 자신 있습니까? 절대로 예라고 대답 못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도 자기는 지옥 간다고 고백하고 죽었잖아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극락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어요? 상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허상이고 환상입니다. 거짓과 술수와 불의가 우리는 너무 많으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리가 현실입니다. 현실이 뭐예요? 그대로 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짓이 통하니까 거짓이 지금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의가 통하니까 불의가 지금 편법이 통하니까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시계와 같아요.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아버지 앞에 다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물을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어? 무슨 짓 했어? 모르고 묻습니까? 다 알고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는지, 진리의 열매가 있는지,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포기했느냐? 너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남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 힘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는지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산아 나를 덮어라, 바위야 나를 누르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절규하는 그 순간이 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남아있고 그분 앞에 보고되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래시계가 무엇입니까? 모래시계는 딱 돌려놓으면 모래가 막 내려가요. 그 모래가 어디 갑니까? 밑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아요. 그냥 무한궤도가 아니에요. 무한궤도가 그 불귀해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시계처럼 밑에 쌓일 겁니다. 그리고 딱 다 끝나버리면 모래가 다 내려오면 주님 앞에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저는 이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 외에는 절대로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오늘 이 시간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의 종교나만 믿지 마세요. 정말 이분은 생명의 주가 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의 시작과 중심과 끝은 이분에게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진실로 회개하며 그분 앞에 돌아오는 귀한 근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